할렐루야. 제가 월요일 날 필리핀을 갔다가 어젯밤에 왔습니다. 선교하러 간 것은 아니고요. 필리핀 아마 여러분들이 필리핀 우리 마닐라에 있는 선교센터에 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참 우리가 잘 활용하고 했는데 한 10년 가까이 그 고급 빌리지 안에서 우리가 사용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고요. 또 한 가지는 현지 리더들을 교체하는 그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본부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3일 동안 같은 한 방을 쓰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일들이 참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계속 상의를 하면서 저는 우리 한국에서 새벽마다 또 무시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해 주신 것을 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원로 목사 같은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했는데 뭐 심지어 은행 가서도 은행 직원들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또 크리스찬이고 희한하게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 그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문제도 잘 해결되었고 리더들도 잘 새로운 리더들이 잘 세워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점적인 은혜였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선교 현장에 가보면 피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선교팀 가는 또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이번에 뭐 가니까 여러 곳에서 민다나오뿐 아니라 마닐라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파트너 선교사님들이 또 많이 오셔서 나가시티에서도 오시고 많은 지역 팡팡교에서도 오시고 그분들이 서로 와서 좀 우리 한국 선교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지금 코로나도 너무 많이 위축이 되었고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교회가 와야 되어지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 할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일정이 나오겠지만 너무 빡빡한 일정 마닐라 가서 공항에서 바로 젠산으로 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틀 동안 3일이죠. 현지 거기 있는 원주민 목회자들 한 150에서 200명 갈급한 그들에게 집회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료 선교도 하고 또 미용 또 우리 청년들 워십, 스퀴 드라마, 무언가 그리고 노방전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원래는 그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마닐라에 다시 이제 수요일 전에 마닐라로 와서 한 이틀 동안 마닐라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또 최계로 선교사님 총회 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요.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최계로 선교사님이 이슬람 선교를 목표로 그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코로나로 좀 가시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를 1년 동안 설교를 그냥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그 교회로 다시 오지 못하고 최계로 선교사님이 작년 12월 달부터 한 달 그 단임 목회자로 목회를 하시게 된 겁니다. 한 30-40명 모이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최계로 선교사님이 강력하게 우리 선교팀이 온다고 하니까 꼭 와서 우리 교회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정을 바꾸어서 우리 교회 출신이고 우리 교회에서 또 파송된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더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일정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일정을 쭉 짜고 왔습니다. 아마 선교팀이 가는 게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고 또 노방전도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갈로로
보면서 하겠지요. 보면서 따갈로나 영어로 우리가 또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또 그 교회에 우리 뭐 최기라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새로운 리더로 뽑힌 제후 선교사 교회도 가게 되는데 그 교회로인데 또 우리가 연결해서 그들이 잘 양육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21명이 가게 되는데 청년 5명 또 우리 장년들 그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또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마 이번 주보에도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할 때만 최기라 선교사님은 매번 아마 우리 그 선교팀은 보실 겁니다. 아동 급식 무료 급식을 하는데 100명을 먹이는데 한 5만 원 든다 그래요. 그때 5만 원 가지고 우리가 100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뭘로 먹이냐 그랬더니 죽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5만 원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팀 갈 때 5만 원 가지고 가면 한국에서 선교팀한테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치킨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한 10배가 더 든다는 것입니다. 한 100명을 먹이려면은 한 10배, 50만 원 들지만은 그러면 몇 명이 모을 수 있나 그랬더니 한국에서 그렇게 준비한다면 200명도 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어린 아이들이 변화가 되죠. 꿈을 갖는다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또 정말 굶주린 아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해주시면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보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샬롬 평안하십시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받을 사람이 아니지요. 복받을 집안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또 팔아서 자식을 키우고 가정 생계를 유지했던 어떻게 보면 우상 제조업자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70년 이상을 그런 배경과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아비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직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은 제로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줄 믿습니다. 자식도 없는 그 아브라함께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뻥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뻥 같아도 뻥을 현실화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우상 집안에 자란 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세 번째는 말씀합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과는 거리가 먼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 미래형입니다. 너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현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즉 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년 축복성회 때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칭찬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캔 언어를 쓰고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은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12아들 12지파를 임종 전에 그들을 축복하는데 그들의 각 사람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20년 가까이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뺏겼잖아요. 뺏기고 또 이제 방치되어 있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합니다. 운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 성으로 옮긴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가족을 축복하러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무엇하러?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축복합시다. 샘터 가족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어졌지요.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원래 신년 축복성회 때 하지 못했던 윌 언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재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잖아요. 4살 때까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자라는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학교를 중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둔재의 잠재력을 일깨워서 천재로 만든 것은 어머니였다고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공부를 못해도 어머니는 늘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단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늘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끊임없이 부어주는 윌 메시지가 그 둔재를 향하여서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윌 메시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늘 축복을 한데 미래적인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없고 지금은 성공할 확률이 제로이고 희박할지라도 윌 메시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야. 너는 정말 놀라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어머니의 끊임없이 부어준 윌 메시지가 그의 잠재력을 일깨웠고 15살 되기 전에
뉴턴, 스피노자, 데카르트의 책을 읽을 만큼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는 세계적인 천재로 만든 것이 어머니의 윌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우리는 결과만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뮬러는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이고 그들을 길렀던 고아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뮬러의 청소년 시절에 보면은 참 문제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일삼던 아이였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유흥업소와 또 경찰서를 드나들면서 나중에는 교도소까지 가게 된 불량아이였습니다. 그가 변화되고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성자가 된 것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목사님, 조그마한 동네에 그 목사님께 가서 뮬러가 상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문제아이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정말 손가락질 당하던 이 문제아 뮬러가 상담을 받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조지,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단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조지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윌 메시지지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사람 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문제아야.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께서 축복의 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노력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화해하고 그때부터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신앙생활에 전념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고 19살 때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지고 성자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목사님의 말이 조지 뮬러를 성자로 만드는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강자를 성자로, 문제아를 세계적인 인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도 계속해서 야단치고 지적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부으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윌 언어는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윌 언어는 위대한 꿈과 소망을 불어넣는 축복의 언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형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하면서 베드로를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전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시고 첫 말씀이 오늘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서 시몬이란 말은 갈대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갈대. 그리고 이 게바는 베드로 다른 말로 하면은 뜻은 반석이죠. 반석. 지금 베드로는 시몬이란 이름처럼 흔들리는 갈대 같지만은 앞으로 너는 게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물론 훈련받는 중에는 계속 흔들리는 갈대처럼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사고 치지요. 근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같은 믿음으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전성에 의하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릴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 베드로에게 내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 할 것이다. 장래를 축복하는 윌 언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후일의 베드로를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윌 언어는 축복의 언어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우리의 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이 혀로 죽이는 거예요. 혀로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고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말이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사망의 언어, 부정적인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 자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보름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혀를 길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말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쉼터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격려하겠다. 칭찬의 말을 하겠다. 칭찬과 격려는 다르다고 했지요. 칭찬은 그 사람의 행위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잘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격려는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할 수 있다는 캔 언어를 쓰고 감사의 말을 하고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도 윌 언어를 사용하여서 자녀를 세우고 샘터 가족들을 세우고 직장 동료를 세우고 일터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멋진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